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죠?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됐어. 네, 오늘의 말씀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허비하는 것과 좋은 일. 허비는 뭔가요? 허비, 낭비. 네, 허비 그냥 아시죠? 다? 네, 네, 허비. 네. 네, 좋은 일은요. 좋은 일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현우가 없네. 현우가 목소리가 아주 좋은데 현우가 성경 읽어주면 좋을 텐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0절. 교독하실까요? 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십시오. 26장 10절부터 시작. 6절부터 10절이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눈치채셨는가요? 네, 허비라는 단어가 나왔죠?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제자들이 허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좋은 일은요. 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에 어떤 것을 보고 제자와 예수님의 그 판단이 달랐는가요? 네, 똑같은 행동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허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그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섬기는 영역,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피차 섬기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집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죠. 그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아이러니한 곳이고 역설적인 곳이에요.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돼요?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냐고요. 섬기는 사람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반 세상적인 그 논리로 보면 가장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발을 씻겼다 이렇게 나와요.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들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허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좋은 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섬김의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가정 안에서 섬김의 모습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그냥 기준으로 쭉 적어봤어요. 서로 화목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 먹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설거지도 해야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건조도 해야 되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그 탈수하고 건조하는 버튼을 눌러봤어요. 어렵더라고요. 그 공기청정제인가 아니에요. 그 뭐죠? 방향제인가 하여튼 그걸 좀 적당히 놓으라는데 적당히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어. 네, 어쨌든 뭐 재활용도 분리도 해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하고 화장실 사용 이제 저희 집은 5명인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줄을 서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급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무조건 그 사람이 먼저 가야죠.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을 존중해야 될 것을 남편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남편이에요. 안 믿는 남편, 믿는 남편. 어쨌든 남편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존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는 일들이죠. 일상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면밀히 살펴보면 다 섬기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영역들을. 근데 대부분은 엄마들, 아내들이 섬기는 영역들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한번 도와줬다. 그럼 굉장히 고마워요. 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와주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섬겨야 될 부분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모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손님들이 오니까 음식을 접대해야 되는 것. 제가 좀 지금 몸이 피곤해서 혀가 자꾸 꼬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주장하지 않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면 불편해지죠.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섬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장하지 않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배려하는, 물론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는 섬기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냥 안아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죠? 미소 짓는 것, 또 찾아가는 것, 신방하는 것, 돌아봐 주는 것, 또 같이 놀아주는 것. 우리 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노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컵 씻기, 뭐 설거지하는 것, 예배당 청소하는 것, 또 찬양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때로는 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냥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큰 섬김과 위로가 돼요. 정육수 자매님이 2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왔다는데 너무 반응이 막 뜨거워요. 뭐 너무 잘 어울린다, 뭐 화사하다, 고급지다, 막 이런. 저는 옷이 한 200만 원짜리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자매님 웃게 만드시더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꼭 돈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손잡아주는 것. 제가 예전에 이제 소부교회 있을 때 우리 이복수 부치님이 항상 이제 예배당 오셔서 가서 인사를 드리면 손을 늘 잡아주셨어요.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잡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이렇게 늘 이렇게 문지르셔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색했는데, 자꾸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별 말씀 안 하시죠. 그냥 잡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데, 주님의 손길처럼 이렇게 따뜻했어요.
정말 또 부처님 손길이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손이 되게 부드러우세요. 고생을 별로 안 하셨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이 꼭 제 손을 잡고 내가 그냥 너 다 안다, 고생한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 손길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뭘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손길 한번 잡아주신 것이 저희들을 그렇게 활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내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삶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되어졌던 것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이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마음에, 전하는 사람 마음에 어쨌든 같은 말씀이어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어도 마음에 부딪혀 오거나 울림이 없으면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쉽게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 되게 편안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냥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잘못 전달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 그들의 삶이 정말 망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서 당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 근데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별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고 정말 또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이런 말씀의 은사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나 더 존경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배나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비를 충족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보고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사실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럴 만큼 교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잘못 전달되어지면 삶이 정말 저희들이 바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성도들이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회개망측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단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단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가 큰 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직장, 학교 안에서도의 섬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어쨌든 가장 우선이에요. 그것을 성실하게 잘 한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회사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냥 나는 월급 받으니까 내 월급만 쏙쏙 받아 먹으면 돼, 이런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 상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는 관대할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이 부분은 많이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뭐 제가 제 나름대로 세세하게 적은다고 적어봤지만 원론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이 섬김의 자세는 주님 앞에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내가 설거지하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 빨래하는 것, 뭐 집안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물론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하겠지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 이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주님이 이곳에 머무시는 곳이야. 여기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이야. 이 옷을 주님이 입으셔야 돼. 이 음식을 내 주님이 드셔야 될 음식이야. 이 그릇에다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밥을 떠드려야 될 그릇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수고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로우면 기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힘듦이 먼저 찾는 거, 육체가 피곤해지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섬김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주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잘 안 나오죠? 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하러 오셨다고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저희가 형용할 수 없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저희 같은 자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섬김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런 섬김, 이런 투자를 누가 해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죠? 저희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잖아요. 다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길을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또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후의 삶이 어떨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 섬김의 끝이 무엇입니까? 완성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섬기러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섬김 앞에 아까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미련을 갖지도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으셔요. 요즘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 위엄, 영광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해관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을 얻을까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분이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 나를 섬기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냐고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안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은 사람은 저희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나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가다 그런 영화 막 나오죠. 제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 밑에 기훈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기훈이하고 부딪혔어, 둘이. 그래가지고 기훈이 몸으로 제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보셨죠, 영화? 기훈이 영혼이 제에게 들어가고 제 몸으로 들어왔어요. 남들이 저를 보면 양진규인데 행동은 기훈이로 하고 있어요. 저는 기훈이로 살아가요. 이제 기훈이는 양진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영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네,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왜? 이미 내 안에 나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존재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섬김은 자연스럽고 예수님처럼 누굴 향해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런 섬김이 저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제가 아까 앞에서 쭉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열거했잖아요.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적어놓은 거예요. 생각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대로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때로는 이게 습관화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저희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져 가고 교회는 유익하게 될 겁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예요. 나는 섬겼는데 나는 베풀었는데
내가 오히려 나눠줬으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풍성합니다. 내가 섬기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찌그러져야 돼요. 근데 내가 섬겼는데 오히려 내가 세워져요. 섬김은 드러나지가 않죠. 드러내면서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오늘 내가 누구한테 밥 사줬어 하고 막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세워서 집사 일을 하게 하고 장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참 묘한 거예요. 신비스러운 겁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 안에 오히려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이 섬김입니다. 좀 전에 섬김은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섬김은 주님이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네, 그분은 저희들의 주님이고 선생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섬김은 주님이 하듯이 하시는 겁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주와 선생이 되었던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섬기는 입장에서는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는 품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품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비굴해지고 좀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멋있는 집에 아주 막 저택에 사는데 집사들 있죠. 저는 그런 집사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예, 딱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있으면서 주인이 하는 대로 이야기하지만 또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어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주인이 그걸 들어주기도 하고
예,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품이 있잖아요. 왜? 내 주인의 위상에 걸맞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에, 하나님의 권위에 맞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품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것은 허비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지 히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네. 나의 존재 가치가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죠? 근데 자연사 그냥 자연스럽게 녹슬어서 철이 녹이 슬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갈아도 없어져요. 사용해도 없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 그냥 없어질 겁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녹슬어서 다 버려지게 그렇게 없어지는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조지 히필드처럼 다 닳아서 얼마나 섬겼으면 다 닳았겠어요. 주님도 저희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헛되지 않을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허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섬겼고 내가 하듯이 섬겼으니까. 주님을 잘 드러냈으니까. 너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섬김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하고, 섬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하듯이. 별로 하시기 싫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섬김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주님께 하듯 하시고, 섬김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공동체.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그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려고. 생각만 해도 흥분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쟤네들이 잘하지도 못하면서 나를 닮아가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를 많이 닮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흐뭇해 하시겠어요.
저희 이제 자녀들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1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 옷 있잖아요. 잠바를 입었는데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막 달려가요. 그게 이제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것을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희끗희끗 하면서 이렇게 훅 날아가는 거 보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막 달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달려다녀요. 제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을 이삭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내도 똑 닮잖아요. 주님이 저희들을 볼 때 자신을 많이 닮아 있으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네.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저희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저희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저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